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이 방언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방언을 시작한 때는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때 이 신령한 부흥사님 덕분인지 아니면 크고 요란한 분위기 때문인지 아니면 저의 간절함 때문인지는 몰라도 드디어 그렇게도 소원하던 방언이 제게도 임했습니다. 주여 주여 이 주여 삼창하고 또 간절히 외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그렇게 1시간 정도를 했는지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갑자기 제 아래턱이 마비가 되면서 혀가 꼬이기 시작하더니 떼떼떼라고 시작한 방언이 조금 지나니까 랄랄랄라로 바뀌면서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방언들이 줄줄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저의 방언은 정말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때는 여름방학 때 40일간 기도원에 있으면서 중국어, 일어, 불어 등의 그런 방언을 했고 또 그런 방언으로 찬양까지 했습니다. 와, 놀랍죠. 물론 그 나라 언어와 비슷한 소리였다는 것이지 실제 그 나라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소리죠. 여러분, 이 방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월산 기도원 개도 방언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방언할 당시만 해도 정말 믿음 좋고 교회 일에 헌신, 봉사,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방언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나름 성경도 많이 보고 하는 그런 신앙의 우등생들이 하는 게 방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언 못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방언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럽든지 하나님, 제가 뭐가 부족해서 저에게 방언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주시옵소서 또 하면서 목청껏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방언이 임했을 때 이제 됐구나. 어깨가 쫙 펴지면서 자, 이제 나도 영적인 거인이라고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방언은 성령 충만의 강력한 외적 증거라고 했습니다. 난 이제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제 자신을 위안하면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방언 성령의 은사일까요? 제가 방언을 안 한 지 벌써 17년이 지나갑니다. 아니, 그토록 갈망하던 방언이었는데 왜 지금은 안 할까요? 그것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것 보세요. 그건 하늘의 언어라고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따지고 싶으시죠. 기독교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그러한 영적인 경험으로 소개되고 있는 방언. 방언 못하는 목사는 목사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 현대 기독교의 방언. 오늘날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천주교 또 힌두교 거의 모든 종교계가 하고 있는 이 방언. 도대체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이 현대 기독교에서 행하는 방언이 잘못됐다라고 진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내려진 그 방언만이 성경에 언급된 방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 오순절 당시의 방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방언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말씀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자, 마가의 다락방의 이 불의 혀 모양으로 임한 방언의 은사, 오순절에 내린 이 은사의 목적은 분명히 복음의 확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도 사도행전 2장과 같은 모두 외국어 방언이라고 해석하는, 그렇게 진단하는 또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의 은사를 자신들을 높이고 영적인 우월감을 갖는 전유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은사를 오용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했다고 해석합니다. 물론 이 해석은 현대 기독교의 방언이 잘못됐음을 진단하면서 그런 방언이 아니라 바로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외국어 방언이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그런 외국어 방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이 설명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의견에 반대한다기보다는, 그런데 이렇게만 해석하면 방언이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설명하는데 한계에 부딪힙니다.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 제공하는 성경 공부 책자 중에 이 방언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 책자에서도 외국어 방언이라는 관점에서만 서술됐습니다. 그 책을 보면 방언이 잘못됐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도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 방언들은 뭐지? 이 말씀은 뭐지? 하고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분명히 오늘날과 같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지시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분명히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는 다른 방언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회가 방언의 당위성과 그 근거로 내세우는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어렵게 기록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매우 단순해요. 자, 그 방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고린도 교회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린도는 이 북쪽으로는 그리스가 있죠. 아테네가 있고, 남쪽으로는 이 펠로폰네소스를 연결하는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제 그림을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기 쉽겠지만 아마 이 오디오로만 들으신 분들은 잘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자 모양을 생각하시고, 팔자와 팔자, 이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 그 가운데 낀 곳이 고린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약간 좀 그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 조금 더 길쭉하다 그럴까요? 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북쪽으로는 그리스가 있죠. 남쪽으로는 펠로폰네소스가 있고요. 동쪽으로는 이 샤론만을 거쳐서 또 에게해가 있죠. 바로 그 에게해 너머에 이 제국 터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고린도만이 있고, 바로 그 지중해를 지나서 이탈리아가 있었습니다. 와, 자, 그러니까 우리 좀 확대해서 좀 더 볼까요? 여기가 바로 고린도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 길쭉한 곳을 비롯해서 그 아랫부분이 이제 고린도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주 그 좁은 협곡처럼 생겨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동서, 남부 양쪽에서 전부 이
무역하는데 전부 대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아시아, 터키에서 로마, 이태리로 이제 건너가려면 어디를 통과하겠습니까? 그리스 대륙을 통과해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협곡 같은 고린도를 통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치상의 이점 때문에 고린도는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왕래되는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아주 거대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고린도 운하인데요. 제가 아마 2010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 큰 사진에 보면 지금 그 길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관통시킨 겁니다. 이 운하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운하가 AD 67년 네로 황제 때부터 이제 건설을 시작해서 1893년이 돼서야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총 길이가 6.34km, 폭은 25m, 수심은 8m, 세계 3대 운하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중요한 상업 도시며 해상의 길목에 위치한 이 고린도, 동서남북 누구나 다 이 고린도를 반드시 통해야만 무역을 할 수 있는 이 고린도.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 도시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는 방탕함이 너무 극심했던 나머지 그 도성의 이름은 음란의 대명사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린도가 됐다, 고린도하다, 저기는 고린도와 같아,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쉽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관용어처럼 돼버렸죠. 그 말은 뭐냐면 화려하게 방탕하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고린도에는 여러 신전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방탕한 정욕의 여신 아프로디테였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 이렇게 호색을 신격화한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죠. 그 아프로디테 여신의 제단 앞에는 천여 명의 젊은 여성들이 고급 창녀로서 그 직무를 이행했습니다. 이들을 찾는 사람들은 주로 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악행의 결과로 그 도성은 지속적인 수입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고린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면 어떠한 여건 하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도시에 교회를 설립한 후 3년이 지나자 수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선 당파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됐습니다. 아볼로는 웅변과 학식으로 인해서 많은 교인들에게 바울보다 더 칭송을 받았습니다. 또 나는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야, 나는 원래 사도 중에 하나인 베드로의 추종자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어떤 인간 지도자에게 속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는 그리스도의 추종자야,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악한 길을 버렸다가 방탕한 고린도에 살면서 다시 옛날의 악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6장에 보면 교인들 간의 싸움을 세상 재판장에서 해결하려다가 교회에 아주 그 불명예를 안기기도 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7장에 가보면 결혼 생활과 그와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 8장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먹는 문제, 그리고 또 공중 예배에서 여성들이 취해야 할 행동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 성만찬 예식은 잔치로 전락해버린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이 쭉 11장, 12장 계속 이어서 나오죠. 그리고 또 영적인 은사에 대한 그 오해에 대한 문제,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이 부활의 사실과 그 방법에 아주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15장에서 또 언급하게 됩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이 서신의 주요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속적인 행습을 교회로 도입한 그런 타락한 교인들을 꾸짖는 것이고, 둘째는 이 신자들이 명백하게 알기 원했던 신앙과 실천의 문제들에 관해서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이제 14장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배경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을 왜 기록했을까요? 방언을 장려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방언을 하지 말 것을 권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언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방언의 남발을 책망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뜻을 모르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것은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고 서로 야만인이 되는 것이다. 또 바울이 기록한 14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고린도 전서만이 방언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고린도에 나타난 이 방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국어 방언과 어떤 인간의 언어와도 관련 없는 난해한 소리, 둘 다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조건 사도행전 2장의 그 외국어 방언이다라고 말하면 논리적인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방언의 은사와 고린도에 나타난 방언은 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면에서 달랐습니다. 첫 번째, 이 고린도의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세우는데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게 이제 4절에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합니다. 2절과 2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4절에 보면 14절에 의식이 정지된 채 무아경의 그런 상태에서 이 방언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은 분명히 오순절에 내렸던 그 방언의 은사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그 외국어 방언이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난해한 소리도 성령의 은사일까? 자, 지금부터 이 난해한 소리의 정체를 찾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자, 이 고린도의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자를 세우는데 활용됐습니다. 이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자기의 뭘 세워요? 와, 덕을 세우지 않느냐. 방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유익한 영적인 경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번역이라는 것은 성경을 이제 여러 번역 종류가 있는데 번역은 일종의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번역하는 사람이 어떠한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헬라어 원문에는 덕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호랄레오 글로사 헤마우트 오이코도메오라고 되어 있죠. 즉,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은 단지 세운다, 세우고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건축해서 세운다, 드러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엔 덕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자기를 드러낸다, 자기를 내세운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세운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바로 이런 모습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요. 그런 행동은 사람들 앞에서 나 잘났다 그렇게 떠드는 바리새인과 같으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원문에는 이 그러나라는 말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방언은 자기를 세운다, 그러나 예언은 교회를 세운다라고 비교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일을 하지 말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문제에서 방언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가 아닌 자기를 자랑하는 일이니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예언이라는 것은
뭐 언제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 쉬운 말로 설교를 하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다라고 2절과 28절에 나와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여러분, 이 구절은 난의 구절이 아닙니다. 현대 기독교에서 이런 이제 방언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 구절에서 명확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전후 문맥은 무시하고 어느 딱 한 구절만 뽑아서 내 편리대로 그렇게 사용한다면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방언의 은사를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지절거리는 그런 방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 방언에 대한 언급은 부정적인 뜻으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의 전제로 삼아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아, 당신이 지금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으니까 참 잘했습니다 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잘한다.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어. 지금 그런 뉘앙스의 그런 뜻 아닙니까? 바로 이어지는 다음 절을 보면 더 분명하죠.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라고 바로 이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으니까 잘하는도다라고 칭찬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런 믿음이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고 헛것이다라고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제가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또 여러분들에게 자매님 참 잘하십니다. 이 말과 여러분들에게 자매님 참 잘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어떤 뉘앙스로 말했는지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텍스트로만 그냥 써놓는다면 참 잘한다 라고만 써놓으면 우리가 그걸 글씨로만 읽을 때는 그 의도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은 문맥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14장 2절부터 4절에서 이 방언은 하나님께 한다. 그게 그냥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알아듣는 자가 없다.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런 것은 자기를 세운다. 그런 말들은 방언을 장려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무 유익이 없다는 내용을 부정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 14장 전체에서도 아무 유익이 없다.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방언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팔이 분명치 못하는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겠느냐? 너희를 미쳤다고 한다. 서로 야만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이게 부정적인 의미인지 긍정적인 의미인지 너무 쉽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초등학교를 잘못 나와서 우리가 이 문맥을 이해하는 데 어렵습니까? 아니죠. 자, 그렇다면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자, 여러분 이 2절이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은 이어지는 3절 그러나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이 그러나라는 것은 전의 것은 옳지 않았지만 후의 것은 옳다는 것을 나타내는 접속사죠. 우리가 앞서 4절에서도 확인했듯이 그것을 뒤집는 말입니다.
이 방언을 하나님께 한다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것은 하나님밖에는 아실 수 없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절을 그 원래의 뜻을 음미해 보면서 재구성하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예언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말해주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방언이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신 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하면서 자기만 드러내는데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방언의 목적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언은 사람에게 알아듣게 하기 때문에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체 문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나에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저도 5분 안에 재림 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감하지 말아야 되지만 또한 자의로 해석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방언은 14절에 보면 의식이 정지된 채 무아 상태에서 그렇게 방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뭘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께서 내리신 이 방언의 은사는 외국어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의도된 것입니다. 그 방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한 것이고 말하는 사람은 무아 상태에 있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이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외국어 방언도 있지만 고린도 방언은 기도의 은사입니다. 기도할 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방언을 기도할 때 사용하라고 주신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기도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막 떠들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방언은 영혼의 기도일까요? 방언의 기도가 더 응답이 잘 되는 영적인 기도일까요? 여러분, 이 문장 역시 긍정적인 내용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내용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도다라는 말이 긍정적인 뜻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너무 쉽죠? 여기에 나오는 그 영도 영적인 기도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즉, 인간의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런 기도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는 게 상식적입니까? 어불성설이요. 그건 언어도단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헛소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없는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분명하고 똑똑합니다. 더군다나 너희는 기도할 때 뭐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런데 무슨 의미인지도 알 수 없는 소리로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죠?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 한번 살펴볼까요? 기도할 때에 누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이방인은 누구예요?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 그들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했을까요? 네, 중언부언했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난해한 소리는 무엇일까?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즉,
누구는 방언을 하고 누구는 방언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방언 받은 사람들을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지금 막 이렇게 하는 방언, 저도 지금 막 하고 싶은 이게 방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방언이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저도 꽤 너무 오랫동안 여러 다양한 방언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찾아오셔서 방언 좀 들려주시라고 하면 제가 얼마든지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차마 여기서 못하겠고, 여러분 지금 그런 방언을 받은 이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외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데 얼마나 선망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신자들이 흉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은사 중에서 특히 방언의 은사가 가장 모방하기 쉬운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서리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동서남북 사방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국제 무역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 시민보다 무역하는 외국인들이 고린도에 더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언어들이 이 고린도를 가득 채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주워들은 외국어를 다 연결해서 방언이라고 그렇게 자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아프로디테 여신전에서는 이 사람들이 황홀경과 무화경에 빠지도록 마리화나를 피워놓았습니다. 이러한 이교 제사에 익숙한 이방인 개종자들이 황홀상터에서 나오는 그런 짓거림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성령의 은사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잡신을 숭배할 때 반복적으로 중얼거리죠. 큰 소리로 떠들죠. 알아둘 수 없는 짓거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의 기도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이방 신들을 섬길 때 하는 기도 모습과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 왜 이렇게 똑같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형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모세 시대 바로의 술사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비슷하게 흉내를 냈습니다. 사탄은 그 은사를 위조하기 쉽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입술에 그 외국어 방언을, 실제 외국어 방언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속된 말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도 종종 볼 수 있죠.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 외국어를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사탄을 찬양하는 방언입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영에게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의 방언은 이 세 가지 형태의 복합적인 산물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방언을 책망한 이 바울의 편지에서 증명되듯이 이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려면 더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14장은 방언을 금하는 장 같으면서도 또 방언을 허락하는 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14장 5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인 참된 방언, 그 방언 자체까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순절의 방언과 같은 그 성령의 선물은 누구든지 가지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변질되어 교회를 괴롭히기 때문에 방언 대신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방언에 유익이 없다, 그런 것을 계속 설파한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39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고린도 교회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방언의 은사가 더욱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
뭐 빌립보나 에베소 뭐 이런 교회들에는 방언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시민보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엔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참된 성령의 은사까지도 비난받을까 염려한 것이죠. 바울이 책망하는 것은 전혀 성령의 은사가 아니면서 교회의 무질서와 비난을 초래하는 그러한 사이비 방언이었습니다. 또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방언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또 직접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글로의 집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처음에 이렇게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냐면 하면서 이유를 이제 1장 1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고린도 교회가 무슨 방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눈으로 확인한 게 없어요. 그냥 전해 들은 게 전부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상태를 가서 직접 확인하고 진단한 것이 아니라 글로의 집에 어떤 사람이 지금 와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반이나 머물렀던 그런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의 어지러운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충격과 슬픔에 잠겨서 많은 눈물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 보냈다고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그 배경 설명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 자기가 보낸 편지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 파가 많은 고린도 교회의 이 연약하고 또 이 일시적인 그런 실수를 저질렀던 형제들이 한꺼번에 매도되고 정죄당할까 봐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그렇게 편지를 또 보내는 그런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편지를 보낸 것을 내가 후회하기까지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런 바울이 이 방언을 엄하게 금지하고 꾸짖고 싶었지만 그의 이러한 이 사랑과 염려 때문에 직접 보지도 못했고 무슨 얘기인지 직접 그 방언을 들어보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성령의 은사를 사람들이 따라하는 것을 그런 말만 들은 이런 상황에서 참 미묘한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강하게 질책하는 것을 피하고 완곡한 표현을 쓴 다음에 내가 직접 가서 보고 결정하기를 원한다고 고린도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두세 증인으로 더불어 확인해 볼 때까지는 우선은 금하지 말고 있으라는 부탁을 덧붙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풀다 보면 한참 방언 얘기를 하다가 34절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우리 자매님들이 상당히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왜 바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까? 여자는 잠잠하라 한 다음에 다시 또 방언 문제로 결론을 내립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문맥 같아요. 왜 갑자기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바울은 이 남녀 차별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남녀 평등주의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여권 신장과 여성 해방의 아주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 당시의 여자들의 위치는 매우 낮았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렇게 선언한 바울이었는데 왜 이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록을 남겼을까요? 이 말씀은 방언 문제를 설명하다가 나온 말씀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방언에 대해서 책망하는 장이기 때문에 여자들에 대한 언급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맥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말했듯이 지금 고린도전서는 글로의 집 사람들에게서 이제 그 전해 들은 얘기를 토대로 고린도전서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글로의 집 사람이 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이상한 성령의 은사는 아닌데 어떤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 어느 자매였습니다. 방언은 방언인데 그 성령의 은사의 방언과는 좀 다르니 선생님께서 오셔서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해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여자들이 방언을 더 잘합니까? 남자들이 방언을 잘합니까? 아마 우리 여집사님들이 훨씬 더, 우리 여권사님들이 훨씬 더 방언을 더 잘하죠? 일반적으로 이 여자들이 더 방언에 능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쉽게 어떤 감정의 이 반응, 또 황홀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방언 문제도 대부분 여자들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35절에 있는 말은 여자들의 이런 방언이 적당하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방언 쭉 방언 여자 잠잠하라 방언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이 여자 잠잠하라 이게 뜬금없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지금 방언 얘기를 하다가 여자들은 잠잠하라 이걸 삽입한 이유를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바로 누구에게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낸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후서를 쓴 이유는 이 전서를 받은 고린도 신자들의 반응을 디도가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대부분은 바울의 권면을 아주 충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후서의 전반부는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인 이 교인들에게 그리고 후반부는 반대하는 소수의 무리를 향해서 기록했습니다. 이 고린도 신자들에게 보낸 바울의 이 아주 엄중한 이 강력한 이 필체와 그 어조는 다른 교회에서는 보낸 그 서신 중에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강하게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매우 염려하면서 조심하면서 그 어조가 굉장히 온화하고 차분한데 후서에서는 이 고린도 이제 그 교회에서 전해진 소식을 듣고 그 전서 편지를 받고 그 반응을 듣고 이제 바울이 쓴 편지인데 그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정말 강력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확고한 목적이 반영돼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4절,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여기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나 또는 성도 간에 송수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비주의, 악한 영의 역사,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귀신의 역사가 판을 쳤는데 그게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받은 고린도 신자들은 대부분 사이비 방언을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 신비한 체험을 더 신뢰했던 사람들은 계속 그러한 이 짓거림의 방언을 계속했고 디도가 그 반응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지은 죄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와, 굉장히 매정한 말 같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접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영의 그 역사를 마치 하나님의 역사인 양 주장하면서 사탄의 하수인이 된 자들은 결국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초대교회로 사라진 그 방언이 역사 가운데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현대 기독교에 와서 왜 이렇게 판을 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도 방언을 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뉴질랜드에 갔을 때 어느 자매님으로부터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천주교회에서 방언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76년 종로 성당에서 최초로 방언 교육이 있었고 1981년과 82년 명동 성당에서 방언 교육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계속 있었겠죠. 이분이 그때 참석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4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성경 연구를 하다가 어느 날 이 성당에서 내일은 방언을 받을 날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오십시오라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지하 예배당으로 가서 방언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하십시오 하면서 이 방언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회에서도 방언 받으려면 할렐루야 찾고 반복하라 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혀가 꼬이니까.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각 성당의 지도자들이 돼서 지금도 방언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는 방언과 이 캐톨릭에서 하는 방언 둘 다 맞든지 둘 다 틀리든지 어느 하나는 진짜고 다른 것은 가짜다.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여러분이 천주교회의 교리들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이집트 파라오가 섬기던 그러한 종교입니다. 바벨론의 사제들이 섬기던 종교고 로마의 신화가 자리 잡은 종교입니다. 성경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 교황도 방언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도 방언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도 방언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똑같은 방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절거리는 이러한 방언은 거의 모든 종교에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퍼져 있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언어학자들 분석에 의하면 이런 것은 언어적인 특징이 전혀 없는 생명이 없는 소리고 허공에다 외치는 소리고 공허한 자기 소리일 뿐입니다. 발성기관은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동일한 방언 현상은 이 히랍신의 축제, 강신술, 몰몬교,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방언, 이러한 소리는 성령의 방언이고 타종파, 타종교에서 나오는 것은 귀신의 장난이다. 그렇게 막연하게 여길 뿐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든지 악한 영에게서 온 것이든지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방언은 우리의 이 전두엽을 손상시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전두엽이 뭡니까? 전두엽에는 의지, 판단, 사고, 인격, 지성 이런 것들을 이 역할을 하는 뇌의 앞부분입니다. 제 주변에 이 전두엽을 다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오토바이를 타다가 이제 그렇게 됐고 한 명은 직장에서 사고로 이 전두엽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따르고 성격도 좋고 인성도 좋은 너무나 좋아했던 교회 선배였어요. 그런데 한 번의 사고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무서워졌어요. 인내심이 없어졌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뭘 물어봤을 때 이게 뭐죠? 라고 다시 한번 네 뭐라고요? 그러면 네 무엇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다치고 난 이후로 뭐라고요? 그러면 뭐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금방 화를 내버려요. 와, 이게 사람이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가? 이 전두엽의 기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고 인간성이 파괴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게임이나 이 대중매체는 전두엽의 기능을 상실케 하고 생각할 수 없는 동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본능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좀비를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 문화예요. 자, 그런데 이 방언과 게임 중독, 이러한 중독이 다를 바 없습니다. 방언 역시 이 전두엽의 기능을 상실한 좀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무 뜻도 모른 채 몇 시간 동안 중얼거리는 것은 스스로 최면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에 힘을 놓아버리고 좀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점점 전두엽을 손상시키는 전략이 바로 방언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뭐라고요? 방언은 우리의 전두엽의 기능을 손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탄의 전략이란 말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좀비로 만들어서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야. 이걸 따라서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 내릴 수 있는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 기능은 우리 전두엽에서 하는 것인데 방언이라는 이 최면에 익숙해진 여러분들은 전두엽의 기능 손상으로 올바른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없도록 잘 준비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같은 교회 신자들과 함께 짐승의 표를 받으러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헛소리로 표현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뜻이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비정상적으로 짓거리는 방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해야만 하나님께서 인상 깊게 들으시고 기도에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고 불신입니다. 오늘날에 이 말하는 그런 방언, 그것은 어지러운 언어의 분열이고 무질서의 표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정상적인 소음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방언의 이 은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고린도전서 14장 그리고 그 21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율법에 기록되었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지금 기록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구약 성경, 즉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방언은 어떤 것이다 라고 정의 내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사야 28장 11절에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가 말한 이 방언이 오늘날과 같은 그런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방인들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그 언어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방언을 설명했다는 사실은 방언은 외국어를 구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이상한 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해하는 것은 이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성경 위에 놓고 방언으로 사탄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현대 기독교의 방언, 이 방언은 억눌린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 신학적 지위를 짧은 시간에 격상시켜주는 그런 마술상자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 현상이 교회에 가득하면 그것은 귀신의 처소입니다. 여러분, 이 방언을 하는 그 광란의 장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닥에서 콩콩콩콩 뛰고 몸을 구르고 또 방언할 때 그 나타나는 쓰러뜨림, 막 이상한 웃음, 동물 소리,
썩은 이들이 다 금잎으로 다 바뀌어버리고 뭐 금가루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런 귀신의 장난도 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 거기서 하는 방언은 진짜인데 다른 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장난하십니까? 이런 모습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춤추며 소리 지르며 미친 듯이 예배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일 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모험을 해하고 뒤죽박죽 고함치는 이러한 행위는 이교 제사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귀신 들린 사람 모습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 모습입니까? 오늘날 이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이런 천한 우상 숭배 종교와 혼합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느낌이나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목사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적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은 자신의 경험을 부인하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현재 인기 교회 번영이라는 달콤한 속임수에 빠져서 귀신과 함께 기적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시여, 백성들을 눈멀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행하는 그러한 기적과 체험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까? 사탄은 이러한 기만을 통해서 성경을 무너뜨리고 믿는 자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런 능력은 하나님 아니면 사탄입니다. 방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신유은사에 각종 기적을 다 행할지라도 불법, 즉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럼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성경.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십계명.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각종 기적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은 하나님께 뭐 하는 자들에게 임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방언을 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갖 기적을 행하지만 예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게 현대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능력은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성령을 받고 사탄에게 속임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구하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참 백성임을 드러내주는 증거입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의심을 받지 않게 그렇게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한 누구도 사탄의 덫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견고히 하십시오. 그 외에는 사탄이 준비한 그 최후의 기만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